할렐루야. 우리 전호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을 이기는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바둑 좋아하시고 장기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는 바둑이 아주 초보입니다. 바둑을 막 시작하는 사람을 18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18급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장기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두는 것보다 훈수 둘 때는 한두 수 더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훈수 둘 때는 16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8급이 맞습니까? 16급이 맞습니까?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18급이라고 굳이 우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좀 후하게 16급이라고 하면. 근데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16급이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18급인가 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에 빠지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잡을 것에 눈이 어둡다 보면 내가 죽을 걸 모릅니다. 승부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잡아먹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잡아먹힐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대마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빠진 사람을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그럽니다. 욕심에 빠지면 진짜 눈이 멉니다. 자식도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지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수가 짧아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꼭 바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능력, 은사, 달란트,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패망합니까? 너무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할 주제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축복의 땅,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이름 그대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과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금단의 실과 선악과입니다.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어제 보았던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제 보았던 선악과인데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과일인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 말을 듣고 보니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소유해야만 되는,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먹어버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 전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욕심이 들어오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담이 이사노까지 느꼈던 마음의 감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교만한 생각이죠. 명예욕이죠. 서로께서 가장 먼저 먹음직스러웠어요. 식탐이죠, 식탐. 먹고 싶은 거, 식욕.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식욕이죠. 이 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 꼭 인간은 먹어야만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경제가 발달할수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먹는 것이 많아집니다.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더 자극적입니다. 두 번째, 이 산화가 갑자기 먹음직하고 그 다음 뭐였어요? 보암직이에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시각적 욕망입니다. 예뻐지고 싶고 더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더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시각적 즐거움이 된 욕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탐스럽게 보입니다.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욕.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욕심과 더불어서 욕망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 하나를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다. 암송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 무서운 거냐면 욕심이 자란다는 거예요. 욕심은 자라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를 소유하면 2개, 2개 소유하면 3개, 10개, 100개, 1000개,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욕심이라도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과하게 되고, 과하게 되면 결국 그 욕심으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무서운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열정, 비전, 더 살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 이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더 발전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그 열심과 열정과 욕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출발, 동기, 그 출발이 내가 있고, 그 출발의 중심에 내가 있고, 목표의 마지막 지점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죄를 잉태하게 되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지옥을 성경에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한문으로 없을 무자입니다. 저자는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 저질 그러잖아요. 밑이라는 뜻입니다. 밑저. 그 다음에 갱은 구덩이 갱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란 끝이 없는 구덩이. 그게 무저갱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높은 곳에 살아도 그 마음에 끝 없는 무저갱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우리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답니다. 남편을 고르기 위해서 두 처녀가 꿈에도 그린 남편을 고르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자, 1층에 갔더니요, 돈 잘 버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도 잘 돌봐주는 신랑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정도면 됩니까? 우리 사익감으로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안정된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아이들 잘 봐주면 됩니까? 뭔가 좀 부족해요. 2층에 가봤어요. 이제 돈 잘 벌고 아이 잘 보는데 집안일까지 잘 돌봐주는
아주 부드러운 남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까? 뭔가 한 번 더 올라가 보고 싶어. 한층 더 가보고 싶었어. 3층에 갔더니 이번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잘 버자고 거기다 이제 자세한 걸 넘어서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래, 4층 한번 가봅시다. 4층에 한 번 더 가봤어요. 이제는 돈 잘 벌고 아이 잘 봐주고 잘생기고 집안일 잘 도와주는데 믿음까지 좋아. 이러면 됐어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5층에 올라갔어요. 5층에 올라가면 상상을 초월하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5층에 출입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가는 문. 끝이에요, 끝. 4층에서 머물러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3층에서 머물러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성경 말씀에 전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시간당 140mm, 100년 만에, 100몇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한강은 넘치고 강남은 다 물이 잠기고, 그런데 이 강물이 다 서해로 갔어요. 서해로. 근데 바닷물은 채워지지 않아요. 바닷물은 채워지지 않아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바다란 뭐야 하냐? 인간의 탐욕, 욕심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바다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탐욕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향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을 향할 때 발생하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탐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먹는 것보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다. 음란, 정욕, 시기, 질투, 그 가운데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탐욕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됐어요. 탐심이 뭐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탐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부요해지고자 하는 이 욕심이, 욕망이 결국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된 우상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바알은 다른 신이 아니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근데 그 풍요의 신에다가 인간의 탐욕이 뭐가 들었냐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의식 가운데 인간의 본능적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에게 드려지는 제사의 의식이 섹스 파티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 뭐냐면 헤라예요, 헤라. 오늘 헤라 바르고 오신 분 계시죠? 아름다우고 싶어가지고. 그 헤라 신이 아름다움의 신이에요.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서 신을 만들었어요. 헤라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 중에 나이키 신발 신고 오신 분 계시죠? 그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빨리 달리는 신이에요. 빨리 달리는 신. 그 모든 우상들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탐욕에 나온 탐욕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냐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날마다 그들이 농사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을 것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욕심부리지 마, 내가 매일 너희들이 먹을 것 줄 테니까 하루에 하루분 일용할 양식만 너희들이 가지고 가면 충분해. 자, 여러분들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구니가 있어요. 만나가 내려요.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분을 담으시겠어요? 이틀분을 담으시겠어요? 하루분으로 만족하시겠어요? 하루분만 만나를 거두시고 바구니가 비어있어도 그냥 오시겠어요? 거짓말이에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모르잖아. 또 아들이 더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배고플 수도 있잖아요. 이틀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먹고 남은 게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 주셔요. 40년 동안 어김없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하루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썩어버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오고 결심해요. 하나님, 그래요.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뭘 설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익이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 있을까? 참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설교라는 목사인 저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인간의 본능이 끝이 없어요. 똑같아요. 특별히 목사들이 교회 부흥을 위한 부흥으로, 교회 부흥이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신학교에서 늘 배워요. 그리고 이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교회가 성장한 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목회자가 늘 조심해야 될 탐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욕심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몰라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듯이 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이 욕심, 욕망을 이길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가. 제가 쉽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저희 딸 둘째를 저희 어머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니고 공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학원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둘째 딸을 키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둘째 딸을 업고 노인정을 가시기 전에 항상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슈퍼에 들립니다. 그래서 얘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기 전에 둘째는 노인정을 먼저 다녔어요. 노인정 가기 전에 할머니가 업고 슈퍼에 갑니다. 가면서 늘 1,000원짜리 하나를 주죠. 그러면 1,000원짜리를 갖고 가면 지가 노인정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과자도 살 수 있고 사탕도 살 수 있고 뭐 쭈쭈바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꼭 아침에 갈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1,000원이 필요해요. 1,000원이.
그래서 얘가 이제 돈을 안 거죠. 1,000원을 아는 거예요. 1,000원의 위력을 안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갈 때 아빠 1,000원, 아빠 1,000원.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거 호중호에 보니까 1,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걸 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이게 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거 다르고 보더니 1,000원! 그걸 보던 첫째 유진이가 야, 이 바보야, 그거 5,000원이야, 5,000원. 그거 1,000원짜리 5개야, 5개. 자, 어떻게 하면 이 1,000원,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1,000원보다 귀한 5,000원을 발견하면 5,000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2,000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욕심내는 그거 얼마짜리냐면요, 1,000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가 싸우고 형제간에 다투고 그래서 휴가 때도 안 가고 명절에도 전화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싸우는 그거 있잖아요. 얼마? 1,000원이라고. 1,000원. 1,000원이에요. 1,000원. 그거 1,000원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1,000원을 포기할 수 있다고요? 5,000원짜리를 발견하면 5,000원짜리가 주어지면 이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아시죠?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뭘로 여겼다고요? 너무 고상해. 똥으로 여겼다는 거야. 똥으로. 똥으로 여겼다. 근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이 뭐냐면요,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생명을 걸고 얻으려고 어제도 그렇게 애썼고 내일도 그렇게 애쓰며 살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바울은 먼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요,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이 몇십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시민권은요, 그렇게도 갖고 싶은, 꿈에도 그리는, 어쩌면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 뭐다? 똥이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대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위대한 스승, 가장 좋은 스승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그게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예요. 그것도 서울대 법대 수석을 졸업했어요. 명문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는 명문 가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는 공회의원입니다. 출세했습니다. 우리라면 국회의원이에요. 명예도 있어요. 사회적 신분 지위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우리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이 바울 사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새로운 눈을 떴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온 다음에 고백하는 이야기, 이 모든 걸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방언한 것도 있고요, 세례받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수많은 신비한 능력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거듭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얻고 보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초대 교회에 보면 그들이 유무상통하잖아요. 유무상통해버리잖아요. 그 물질을 그 소유한 것을. 삭개오가 생명처럼 여겼던 물질을 내어놓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욕심쟁이였던 삭개오, 주일학교 많이 들었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너 내어놔! 라고 했으면, 억지로 뺏으려고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어떤 경우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삭개오가 지켰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스스로 내려놓아. 어떻게?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인도 선교지 사진 보셨죠?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인도 교회, 인도에 우리 교회가 한 6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가 리바이벌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다시 보시면 교회 들어간 입구 표시고요.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지은 교회 잘 지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비슷하게 유리로 쫙. 인도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잘 지은 교회죠. 멋있죠? 다시 보여주시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다워. 참 너무 저 사진을 보고 감격적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요, 예수 믿고 나면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아요. 억지로 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헌신해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여러분 또 제가 올려드렸지만 캄보디아에 세워지고 있는 섬기는 교회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2층으로 지어진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한 성도가, 그 성도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헌신하고 싶어, 내어놓고 싶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 인생, 내 젊음, 내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헌신하여 선교지로 갑니다. 아까 그 인도 그 선교지는요, 히말라야가 보여지는 인도의 산악지역에 높은 곳이에요. 열차를 타고 가서 또 조그마한 이 굽이진 산길을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산악지역에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처럼 가치관이 변화되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큐티 말씀 묵상하다가 지난주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여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있어요. 잉태의 고통이에요. 얼마나 여성들이 잉태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 폐경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뿐만 아니고 해산의 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성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형벌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원한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개역 성경이 아닌 모든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표준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서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띄워줘 보세요. 남편을 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원한다는 말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뭐 하려고? 지배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여성들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다스립니다. 다스려. 그게 지금까지 온 세계의 역사잖아요. 요즘이야 진짜 여성들 세상이 됐죠.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셀이 분가하면 집사님이 셀리들 좀 하시죠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아무 소용없어요. 집사님한테 얘기해봐야 부인 집사님이 오케이 해야 되지 아무 소용없어요. 이 시대 남편들이여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들은 여성을 다스려요. 이게 인간 사회의 모든 보편적 현상이에요. 부부끼리뿐만 아니라 남편들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 경쟁이, 다툼이, 싸움이 인간에게 내려니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살아야 되는 운명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시죠? 그럼 쭉 성령 충만에 얘기하면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해라? 아까는 뭐하라고 했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뭐하려고 했어요?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하게 돼요? 복종하게 돼요. 남편은 다스리려고 했는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셨다는 얘기거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지 않아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뭐하면? 그럼 대답 좀 하세요. 뭐하면? 아니 사랑하면 아니 성령 충만하면이라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부부간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목사가 장로를 하려고 그러고 장로 또 목사를 하려고 그러고 모든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제 이 욕심과 탐욕을 내가 이겨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할렐루야. 다음 빈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채우시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채우세요? 뭐만 있으면 뭐만 된다면 더는 소원이 없다. 여러분 뭐만 있으면 저 안에다 뭘 넣겠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 뭐만 있으면 소원이 없다. 돈이 10억? 전 1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100억? 100억도 안 돼요. 100억 좋긴 좋은데 1000억 하니까 흥분되더라고요. 진짜 1000억 생기면 흥분될 것 같아요. 저기에 다시 띄워줘 보세요. 저기에 뭘 넣으시겠어요? 여기에 진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하기만 하면, 건강만 있으면. 지금 취업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만 하면, 시험에 합격만 하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승진만 하면, 사업하신 분은 사업에 성공만 하면, 로또만 맞으면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거 안 돼요. 저기 정답이 있어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이 보여지면, 아멘을 그렇게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100억이 좋거든. 그럴 줄 알았어요. 1부 때도 안 하더라고. 1부 때는 말도 안 했어요. 2부 때를 기대했어요. 어느 제주교회 목사님 이제 주보를 인쇄소에 맡겨서 주보를 하는데, 인쇄소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 설교 제목이 빠졌네요. 설교 제목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런가요? 예,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랬더니 인쇄소 직원이 한 번 더 확인차 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까? 아, 예. 목사님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설교 시간에, 전화를 끊고 설교 시간에 주보를 보고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동안 주보 제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고, 두 번 보면서, 세 번 보면서 갑자기 이 목사님 눈에서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실 개척교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월세 낼 때, 그 월세 내는 그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월급날은 늦게 오는데, 그죠? 자녀들 학원 보내야 되고, 내야 될 돈들은 공과금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리면서 고백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환경이, 내 목회가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네, 하나님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는 내게 빈곤이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내게 빈곤이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 다시 한번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